네, 오늘은 오늘만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이제 제주 선교가 있었습니다. 150명 이상, 거의 160명 가까운 성도들이 참여해서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160명 중에 몇 명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160명의 간증자들이 각자의 은혜의 고백을 교회에 이제 쏟아낼 때 교회에 한층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전 이럴 줄 몰랐습니다. 제주 선교에 160명이 갈 거라고 생각지 못했어요. 이번 선교가 사실 그랬잖아요. 사실 날짜가 정말 안 좋았어요. 청년들 많이 가야 좀 일을 시킬 것 같은데 청년들 다 기말고사 기간이고 빼도 박도 못하고, 전사님들도 학교 다니는 전사님들 다 못 가고, 그래서 저 선교를 2주 정도 남았을 때 제가 미리부터 데뷔를 한 달, 2달쯤 전부터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이거 진짜 많이 갈 수 없으니까, 어려운 날짜니까, 상황이니까 미리부터 착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진작부터 저희 집 내부에서는 누구 가실 겁니까? 간사님들 한번 그냥 누구 가신지 조사만 하시면 그 자체로 한번 관심 환기가 되니까 해주십시오 하고 해서 준비를 2달 전부터 해서 선교를 2주 정도 남았을 때 몇 명이 정도 됐냐면 100명이 조금 안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보고하면서, 목사님 지금 한 100명 정도 확보가 됐는데 현실적으로는 120명 보고 믿음으로는 그 이상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한 130명 정도 가면 목사님이 그래도 노력했구나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웬걸 얼굴이 정말 안 좋아지시더니 무조건 160명 이상 가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전 더군다나 힘드니까 연계교회를 하나 줄이자 그랬어요. 마침 한 군데가 조금 잘 못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된다고, 지금 8개 꼭 유지하고 선교대원들 160명 이상 가야 된다고. 왜냐면 내년에 이제 대만 성도들 같이 합류할 때도 그 분위기가 다 잘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고, 또 교회에 이제 사명 감당하는 건 그렇게 줄여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전 그 얘기를 정말 납득은 했죠. 맞는 얘기죠. 하지만 전 괴롭습니다 했어요. 저는 왜냐면 진짜 그때 당시 저는 다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130명, 160명 별 차이 아니지, 30명 어렵지 않아 라고 하는데, 전 그때 이미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긴 좀 찌르면 변화될 수 있는지 없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판 없는 상황에서, 이미 다 끌어모은 상황에서 30명을 어떻게 더 데려올 수 있는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갔어요. 사실 제주도도 벌써 4차고 고성선교 막 10차 이렇게 될 때까지 전 매번 속은 얘기예요. 사실 매번 이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 선포하고 나가실 때 어찌 이렇게 감당하고 있었는데도 전 매번 속았는데, 이번에 또 그런 거예요. 이번만큼은 내가 맞겠지, 이번만큼은 알겠지, 이번만큼 내가 하나하나 다 조사했는데 하고 이번에 또 속으면서 그러한 내 모습이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백성? 20절에 나오는 그날 거둔 만나 다 먹지 않고 남겨둔 백성이에요. 자, 이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만나 자체가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들의 인지와 상식과 계획 밖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저절로 먹을 게 떨어지는 거, 그들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들의 능력으로 통제가 가능해요?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이건 기적이야. 기적이 일어났고, 그래서 매일 줄 거야, 하루 먹을 것만 모아놔 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래도 혹시 몰라, 그래도 하나님이 틀릴지 몰라, 내가 맞을 줄 몰라 하고 챙겨두려고 하잖아요. 내일을 예비하려고 하잖아요. 놀라운 기적에 기대어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그 변변찮은 힘에 기대어서 나의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똑같았어요, 저랑.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입니다, 능력의 교회입니다, 사명의 교회입니다 말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 아니에요? 상황이. 지역교회도 아니고, 이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많아요. 여기 전도해봤자 전도해서 예수님 딱 믿어도 자기 동네 가서 믿지
여기서 안 믿어요. 그냥 놀러 왔다 간 사람이니까. 그리고 안티도 많고 또 교회에 부정적이지 않은 사람도 우리 교회 다니기로 했어. 어떤 새가족 와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 교회 다니기로 했어 하니까 부정적이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아이 뭐 그래도 굳이 힘들게 어렵게 네 그렇게 말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도 그 힘든 와중에 오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상황과 어떤 여건들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고 훌륭한 성도님들 모아주셔서 정말 놀라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 현장으로 끊임없이 나가서 놀라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걸어온 정말 1년 1년이 기적 아니었습니까?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저는 정말 과분하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요. 제주 선교 벌써 4차고 뭐 대만 네팔 뭐 11차 뭐 이런 걸 다 보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서도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따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난 무려 2달 전부터 확인해 봤어 라고 저의 생각대로 저의 계획대로 판단하고 관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매번 경험했어요. 매번 정말 놀라운 은혜 주셔요. 놀라운 은혜 주시는데도 그 다음에 그 영역 밖에서 제 생각, 저의 대비 만약에 160명을 끝내 못 채웠을 때 목사님한테 할 변명 그때 최대한 제가 잘했습니다 하고 남겨둘 근거 그런 걸 마련해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란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안 되고 아무리 여건이 안 좋아도 하나님께서 예스하시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재고 따지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사실 이걸 확대해 봅시다. 우리 인생도 종종 이렇습니다. 성도의 인생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먹는 것, 성도가 입는 것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하늘 뭐 작은 새조차 떨어지지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끌고 계시는데도 이미 개인적으로도 이 자기 인생에서 놀라운 기적 몇 개쯤 이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들이라면 놀라운 기적 몇 개쯤 체험 안 하신 분이 없어요. 정말 인생의 어려움이 놀라운 위기가 찾아오고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 경험 해보지 않은 사람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정말 예상치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된 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속는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고 살고 있으면서도 매일매일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 만나를 내 힘으로 따로 챙겨놔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 기적을 내 방식대로 관리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만나를 따로 떼어놨을 때, 숨겨놨을 때 당장 썩어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주 4차, 고성 10차 이제 딱 하니까 이제 딱 답이 나와라고 했을 때마다 이렇게 속고 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대지자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거, 사명 감당함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순간들, 교회 밖에 있을 순간에도 세상에서 세상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되는 것 같은 회사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기준,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 인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음을 인정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만 사는 사람이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어디에서 나온 설교 제목인지 아시겠어요? 아저씨. 네, 맞습니다. 전 아저씨를 보진 않았지만 이거를 어디서 봤어요. 원빈이 얘기했대요. 너희는 뭐 내일만 살지 나는 오늘만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막 이랬대요. 제가 얘기하니까 멋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는 원빈이 막
이를 씹어 뱉듯이 얘기하는데 남자인데도 남자한테 받을 수가 있구나 이렇더라고요. 전 그거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딱 그게 생각났어요. 오늘만 사는 사람, 오늘의 만나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일을 생각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일을 생각지 않는다는 건 뭐 대비를 안 하고 그냥 막 나간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원빈 아저씨는 제가 보진 않았지만 좀 막 나가는 사람이라서 그런 얘기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의 입장에서 오늘만 사는 사람은 어때요? 오늘에 있는 임한 은혜로 족한 사람이에요. 오늘에 받은 만나로 족한 사람이에요. 그걸 따로 떼어주지 않아도 족한 사람이에요. 이건 어디에 기반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반한 거예요. 내일에는 내일의 만나가 내려진다는 그 믿음에 기반한 사람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따로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장 선하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장 족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따로 나뉘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요. 그래요. 사역 저처럼 하면 안 돼요. 저처럼 다 계획하고 조사한 다음에 120명 됐고 130명이면 족합니다 한 사람은 진짜 딱 130명 가요. 그럴 땐. 근데 목사님 160명 선포할 때 160명 가요. 전 여기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정말 가장 크게 배워야 되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되게 익숙해졌어요. 사실 은연중에 되게 익숙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하고 능력도 사모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만족하고 타협하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마저도 자기 어느 정도 이제 촉이 있잖아요.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될 것 같다, 이거 하나님 기도하면서 질러보면 될 것 같다 할 땐 나가고, 상황이 더 안 좋은 것 같다, 빛이 안 보인다 하면 기도하는 것도 멈추고 세상의 기준과 원칙에 타협하고 수그리게 알아서 꼬리를 내리기에 너무나도 익숙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예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그렇게 재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은 130일 거야 140일 거야 이렇게 우리가 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거는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오늘에게 주어진 은혜가 우리에게 이만큼 있으면 그 은혜, 오늘 받은 만나, 오늘 갇힌 힘 가지고 오늘만 사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뭐예요? 그 뒤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설령 실패한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설령 내가 예상하던 대로 내가 하나님 믿고 정말 믿음과 은혜의 원칙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세상 기준 원칙을 부정하면서 거부하면서 나아갔을 때 무너지고 깨어지면 어때요? 그런다고 우리에게 내일이 안 오나요? 그런다고 우리 인생이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프리스트가 묻어졌죠. 순교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인생이 끝났어요? 스데반의 죽음에서 그래,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들 자극하면 안 되는구나, 스데반처럼 사람들에게 찌른 설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막 하늘의 영광이 보인다, 막 이러면 돌에 맞는구나, 이런 교훈을 얻는 사람은 아무 능력도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에서 배워야 될 거 뭐예요? 스데반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죽음 때문에, 그 교회의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우리의 생각으론 정말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니까 스데반의 죽음에도 핍박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냥 지르면 되는구나. 그냥 오늘만 생각하며, 오늘 나의 순종만 생각하며 내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면 되는구나. 이게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에서 배워야 될 교훈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결과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유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생각하실 거고 하나님이 계획하실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 내가 지금 충성할 수 있는 주어진 게 분량이 이만큼이야? 내 능력이 이만큼이야? 그럼 그거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오늘 받은 은혜, 오늘 받은 능력, 오늘에 다 쓰겠노라. 나중에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하고 남겨두지 않겠노라 하는 게 성도의 본령이에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또 그럴 때만 우리가 오늘 받은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일을 사는 사람은 뭐 힘이 없다고 뭐 죽는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오늘을 충분히 못 누립니다. 이건 이 대지를 굳이 독립시킨 이유는 뭐냐면 역시 제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제주 선교가 이렇게 해서 160명 되잖아요. 놀라운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그때까지 또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을 제가 한 줄 아세요? 그럼 고성은 어떻게 될까? 제가 처음에 이제 대만 선교, 고성 선교 있었어요. 대만 선교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초반에 한 4교회 가다가 한 8교회 가요. 그래서 막 나중에 120명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대만 선교 놀라운 은혜 있습니다. 아멘 은혜 있습니다. 하다가 대만 갔다 온 분들이 고성을 갈까? 대만 갔다 온 분들, 그래서 고성 때 진짜 대만 갔다 와서 못 간다는 분도 있어요. 그럼 어때요? 대만이 이렇게 더 이상 더 흥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대만 선교 담당은 제가 아니니까 사실. 그러니까 약간 대만 선교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황 목사님도 혼나니까 좀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아무튼 넘어가고 그랬는데 제주랑 고성이 둘 다 제 담당이에요. 둘 다 사람이 적으면 혼나는 것 아무튼 둘 다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가야 되는 그런 담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묘한 거예요. 고성 대만 이럴 때는 그 2개만 있을 때는 대만 좀 덜 이렇게 마음 편히 생각만 하면 되는데 제주 고성 둘 다 제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많이 가야 되고 여기도 많이 나가야 되고 여기서도 안 혼나야 되고 저기서도 안 혼나야 되고 이런데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제주가 목사님 막 제주 얘기하시면 그래 제주를 많이 해서 많이 가요. 그럼 한쪽으로 어떤 거냐? 이렇게 지금 사람들 무리해서 가신 분 진짜 많아요. 지금 무리해서 그냥 휴가를 그냥 내서 간다, 뭘 포기하고 간다뿐만 아니라 여기 빠지기 위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대체 요원을 투입해가지고 이중으로 손해보고 가시는 분 몇 분 있어요. 그 분에게 제가 고성을 가시죠 라고 얘기하기 쉽진 않아요. 하지만 할 겁니다. 시간도 많이 있잖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어떤 함정에도 제가 심지어 이제 제 교육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은 물론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 드냐? 제주 선교에 이분이 가시는 게 막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고성이 걱정되니까. 마찬가지.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인가요? 네, 제가 갑자기 땀이 나는데. 그런 거예요. 내일을 생각해요. 고성을 생각해요. 이후의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다음을 생각하니까, 준비를 생각하니까, 이 이후 거를 생각하니까 이거를 이 제주에서 받은 은혜 정말 놀라운 사람이 일단 참여했습니다. 아니 무리를 했건 어쨌건 그깟 그냥 돈 좀 손해봤지 어쨌든 그분 오셔서 제주에서 큰 은혜 받으시고 충분히 기뻐할 일이잖아요. 은혜의 일이잖아요. 한데 뭐예요? 뒤를 생각하면 충분히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걸. 물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주 가지 마시지 이렇게 생각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일을 계속 준비하고 그래 내일 사는 사람 오늘을 못 누려요. 오늘 이렇게 내가 하면 오늘 이렇게 내가 충분히 다 해버리면 내일은 어떡하지 걱정하는 사람은 오늘만 사는 사람의 충만함, 놀라운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그 스스로 그 심령 스스로의 충만과 만족을 몰라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의 궤가 언약 궤가 다윗 사는 이제 예루살렘 원래 있었던 곳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 보고 다윗은 기뻐서 날뛰고 춤췄어요. 하지만 미갈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춤추다가 다리 바지 내려간 거 보고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다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수치다 사람들이 비웃을 거다. 그 미갈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들어오는 거 보고 그것 자체를 순수하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이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떻게 외교가 변할 것인가?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윗 왕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남편의 입지랑 내 입지랑 내 체면이랑,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미갈이에요. 제 성경 이렇게 있으면 다음에 고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는 그 제가 미갈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그 시간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해요. 하지만 다윗 어때요? 다윗은 항상 그래요. 항상 그렇습니다. 언약궤 오면 그것으로 그만이에요. 그때는 그날에는 그 이후의 걱정이 전혀 쓸데없어요. 그날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뻐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한테 최선을 다해 간구해요. 그 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막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고 그만이지, 부르짖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그만이지,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이기게 될 것인지 질 것이 된 것인지 그 걱정으로 염려로 스스로를 내어두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뒤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거기서 자유로워져요. 오늘만 사는 삶, 내일에서 자유로워진 사람, 내일의 걱정에서 자유로워진 삶. 찬양도 성경 말씀도 있죠. 내일 걱정 내일 하라, 오늘 하루 족하다. 내일의 걱정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은 진정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그 만나의 기쁨을 가장 크게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도 고성 생각 안 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뒷일을 생각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오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정말 충만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2박 3일 동안 전 내내 그것에 노력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충만한 기쁨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만 사는 성도 되십시오. 오늘만 사는 성도. 우리들 이미 기적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기적이 있는데 내 힘으로 다른 방도 마련하라고, 내 힘으로 내일을 준비하려고 다른 주머니 차지 마세요. 그 썩어버릴 그거 찾지 마세요. 그래 오늘 힘드시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속았어요. 이번 제주는 힘드시니까 다음에 고성 가세요 하면 그 한 달 만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주머니 찬다고 해서 그거 보장되는 거 아니고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기적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힘 의지하지 마세요.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의지할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또한 그러할 때 어떤다고요? 나 스스로가 그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어요. 내일의 걱정으로 오늘의 은혜도, 오늘 주신 은혜도 제대로 못 누리고 그냥 어영부영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의 받은 은혜는 오늘 지극한 찬양으로 날마다 그 성령이 주시는 충만한 가운데 정말 행복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홍대세교회 성도께서 오늘만 산 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한 성도, 내일의 걱정 따로 내 계획대로 하지 않는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430장이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